성령 강림절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경배 찬양 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35번 이사야서 35장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아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고백의 기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만을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풍파 많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과 섬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살라 하셨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못했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희는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며 증오하였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살피지 못하였고 아파하는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과 아픔, 배고픔과 억압, 차별과 불의, 분쟁과 갈등, 미움과 증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 이들의 한숨,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아픔과 시련, 고통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속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한탄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 718쪽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주께 한 맹세를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의 집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큰 복에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힘으로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주께서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바다의 노우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사람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2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서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회에 오시면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잘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교회가 지역사회 봉사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저희 교회가 교류하던 일본 이나기 교회 쇼지 쯔쯔무 목사님께서 지난 25일 소천하셨습니다. 이나기 교회와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쇼지 목사님의 평안한 안식과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 313장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분은 대체 누구신가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지난 1월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50일이 넘는 장마, 태풍,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뛰놀지 못해서, 학생들은 친구가 그립고 학교가 가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종일 집에만 있으니 힘이 듭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직장인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염병과 각종 재앙으로 인한 고통은 오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14세기 중세 유럽은 식량 부족과 지진, 흑사병이라 불리는 페스트로 2,5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급격하게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르게 되면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처음 일어나서 2년 동안 전 세계에 약 5억 명의 감염과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도 무은은 역병이라 불리면서 740만 명의 간염에 14만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각종 재앙과 전염병은 이처럼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세기 중세 유럽의 그 기아와 지진 페스트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몰락하였지만 르네상스라고 하는 근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엄청난 피해를 인류에게 주었지만 이는 또한 질병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한 항생제와 백신 개발 등 공중보건과 의학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는 사람들이 뚜렷한 약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해결책을 우리는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저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며 그렇게 보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이 사회와 세상을 새롭게 할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할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지요. 우리는 이 시기를 불평과 불만의 소모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성장과 성숙의 그런 시기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챙겨야 할 것도 놓치고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 살기만 하면 가족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학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될까? 종교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은 진지하게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무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큰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와 수해, 태풍과 폭염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다 할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와 물이 배에 차게 되는 위급한 순간에 예수는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히 소리치며 예수를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는 마치 절대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비록 제자들이라도 의심하며 회의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은 어떤가요? 인생의 바다에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 긴 장마, 태풍과 폭염, 각종 사건과 사고로 위협받는 우리의 일상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풍랑송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줄 몰라 한다면 우리들 역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깊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는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 믿음이나 형식적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예수를 스쳐 지나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말씀하시는 예수를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렇게 순종할까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를 그저 좋은 스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배를 덮치는 큰 위기의 순간에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경험 속에서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 자신들을 죽음의 이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온갖 물음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온갖 도전과 위협은 두려움과 불안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할까 고백하는 제자들의 그 고백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참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기회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응답 찬송 41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강희수 목사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에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마음들을 주님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1장 송영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파송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에서 봉사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행함과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에 참여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련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련교회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주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고이 보셔서 날마다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